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인공지능이 시를 쓰고 인류가 화성을 꿈꾸는 이 시대에 과연 신을 위한 자리는 남아있는 것일까요? 많은 이들이 과학이 신을 묻어버렸다고 단언합니다. 이 도발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오늘 저와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이 진리의 말씀이 더 널리 퍼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과학이 신을 매장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아니요, 현대 문화 속에는 아주 위험한 신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과학만이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믿음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이 생각은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저명한 과학자들이 대중을 향해 이 신념을 설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만이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문장 자체는 과학적 명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에 대한 철학적 주장일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그 주장이 참이라면 그 주장 자체는 진리가 될 수 없으므로 거짓이 됩니다. 이처럼 자기 파괴적인 논리에 기반한 신화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것입니다. 위대한 과학자들은 결코 과학이 진리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피터 매더워 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은 어린아이의 가장 단순한 질문에도 답할 수 없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는 이런 질문들이 문학과 철학, 그리고 신학의 영역에서만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만약 과학만이 진리라면 전 세계 대학의 절반은 문을 닫아야 할 겁니다. 역사학도, 경제학도, 언어학도, 철학도, 신학도 모두 사라져야 하니까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리처드 도킨스나 고 스티븐 호킹과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들은 이 신화를 굳게 믿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과학은 신을 묻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신론을 묻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역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16세기와 17세기 근대 과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갈릴레오, 케플러, 뉴턴, 패러데이, 맥스웰, 과학의 위대한 선구자들, 그들 모두는 독실한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이 행한 과학과 그들의 신앙 사이에는 깊은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 즉 지적인 창조주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다는 믿음이 근대 과학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가 이성적으로 이해 가능하다고 믿었기에 과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한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자연을 탐구했습니다. 그러니 과학이 신을 묻었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과학이라는 거대한 엔진을 작동시킨 원동력이었습니다. 오래전 제가 러시아의 한 대학에서 강연할 때의 일입니다. 소비에트 연방 시절 75년 만에 처음으로 허용된 기독교 관련 강연이었습니다. 저는 청중에게 뉴턴과 케플러, 갈릴레오가 모두 하나님을 믿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앞줄에 앉은 한 교수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강연을 멈추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무엇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뉴턴이, 케플러가, 갈릴레오가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왜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내 평생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왜 아무도 당신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을지 짐작이 가지 않으십니까? 그 순간 강연장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념적인 이유로 역사적 진실로부터 차단되어 왔는지 깨닫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 한국이 숨가쁘게 근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전통적 가치와 신앙이 낡고 비과학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던 것처럼 서구 사회 역시 계몽주의와 다윈주의의 물결 속에서 신앙과 과학을 대립관계로 설정하는 거대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뉴턴은 우주가 아름다운 수학적 법칙으로 운행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후대의 사람들은 이 완벽한 기계 장치 같은 우주가 스스로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자 굳이 신이라는 개념을 상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틈새의 신이라는 오류입니다. 틈새의 신이란 우리가 아직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 즉 지식의 틈새에 신을 끼워 넣는 지적으로 게으른 태도를 말합니다. 번개가 치는 이유를 모르겠으니 신이 노한 것이다 와 같은 식이죠. 하지만 과학이 번개의 원리를 밝혀내자 그 틈새의 신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결코 틈새의 신이 아닙니다. 성경의 첫 문장을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천지는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모두 포함한 세상 만물 전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들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의 창조주이기도 하십니다. 뉴턴이 자신의 위대한 저서 프린키피아 서문에서 이 책이 생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의 존재를 믿게 하기를 소망한다고 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깊이 이해할수록 그것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한 지성에 더욱 감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정교한 기계를 분해해보고 그 내부 구조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설계한 엔지니어의 천재성에 감탄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많이 알수록 더 깊이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 설명과 신의 존재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전자에 물이 왜 끓고 있습니까? 과학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가스불의 열에너지가 주전자 바닥을 통해 전도되어 물 분자들을 활발하게 만들어 끓는 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설명도 가능합니다. 제가 따뜻한 차 한 잔이 마시고 싶어서요. 어느 쪽이 옳은 설명일까요? 둘 다 옳습니다. 과학적 설명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인격적 설명은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해줍니다. 이 두 설명은 서로 충돌하거나 경쟁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보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는 설명은 우주에 대한 과학적 설명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헨리 포드가 자동차의 발명가라는 사실이 내연 기관의 작동 원리나 물리학 법칙과 경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설명이 모두 필요합니다. 자, 이제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왜 과학이 무신론을 묻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과학이 가능하다는 사실 그 자체 때문입니다. 수학자가 머릿속으로 생각해낸 방정식이 저 멀리 우주의 현상을 정확하게 기술한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유진 위그너는
이를 수학의 불합리한 효과성이라 부르며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신론의 관점에서 볼 때만 불합리합니다. 만약 우주가 지적인 창조주의 합리적인 설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 우주를 이성적으로 탐구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기대입니다. 즉, 기독교인은 과학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와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신론자는 어떻습니까? 저는 종종 저의 무신론자, 과학자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과학을 합니까? 그들은 보통 자신의 머리를 가리킵니다. 뇌로 하지요. 그러면 저는 다시 묻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과학을 하는 그 뇌에 대해 말해주세요. 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대답합니다. 뇌는 목적도 없고 지성도 없는 맹목적인 자연 과정의 최종 산물입니다. 그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신뢰한다고요?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매일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아무런 목적도 지성도 없는 맹목적인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컴퓨터의 계산 결과를 신뢰하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졌던 세계적인 과학자 수십 명 중 단 한 명도 예라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무신론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무신론을 그 논리적 기결까지 따라가 보면 그것은 과학의 근간이 되는 합리성 그 자체를 파괴해버립니다. 원숭이의 뇌에서 우연히 생겨난 생각에 불과한 것이 어떻게 진리를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C.S. 루이스가 그에 져서 기적에서 탁월하게 지적했듯이 합리성 자체를 훼손하는 주장은 결코 타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무신론적 세계관은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의미의 기반을 허물어 버립니다. 우리는 이미 도덕의 영역에서 이 붕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절대적인 기준 없이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전락해버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기원 문제로 넘어가면 이 논점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생명 현상의 핵심에는 DNA라는 경이로운 정보체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DNA는 35억 개에 달하는 글자로 이루어진 인류가 발견한 가장 긴 단어입니다. 이 정보는 4개의 화학 문자로 구성된 정교한 언어, 즉 프로그램 코드입니다. 우리가 메뉴판에서 로스트 치킨이라는 5글자를 볼 때 우리는 그 뒤에 지성을 가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합니다. 그 글자가 잉크와 종이의 물리, 화학적 작용만으로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35억 개의 글자로 완벽하게 짜인 생명의 설계도를 보고서 어떻게 그것이 맹목적인 우연과 자연 법칙의 산물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정보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실체이며 오직 지성만이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물론의 종말을 고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에 계시는 모든 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우주는 말씀에 기반한 우주입니다. 생명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많은 현대 물리학자들은 우주가 우에서 저절로 생겨났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우리 문화는 하나님과 우 사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에서 스스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그 자체로 명백한 논리적 모순입니다. 스티븐 호킹은 중력의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주는 무로부터 스스로를 창조할 수 있고 창조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모순을 아시겠습니까? 중력의 법칙이라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나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내 아들의 이름은 존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명백한 궤변입니다. 위대한 지성들이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비논리적인 주장에 기대고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과학자의 모든 말이 과학은 아닙니다. 칼 세이건이 그의 유명한 다큐멘터리 코스모스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그 모든 것이다 라는 말로 시작했을 때 그것은 과학적 사실의 선포가 아니라 그 자신의 무신론적 신념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그 주장에 대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만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무신론자 역시 증명할 수 없는 거대한 믿음의 체계 위에 서 있습니다. 모든 학교는 사실상 신앙학교입니다. 어떤 학교는 무신론이라는 신앙을, 어떤 학교는 유신론이라는 신앙을 가르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겸손하게 물어야 합니다. 당신은 왜 당신이 믿는 것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과학과 신앙이 결코 적대적 관계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진정한 과학은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영광 앞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신비를 탐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장엄한 설계 앞에서 경탄하며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생의 여정을 마치고 영원의 문턱에 섰을 때 저는 아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게 된다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짧은 여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가치를 깨닫고 더 많이 투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눈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